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제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참 안타까움, 황당함,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삶이었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뭘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까?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1절에서 5절까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몇 %의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십시오. 1절, 2절에서 보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요? 나를, 이 자리에 있는 개개인들을 알고 계셨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기여했어요? 거기에 기여할 수 없었고 할 수조차 없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연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데까지도 몇 %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지난주일 말씀인데요. 그 모든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지난주에는 삼위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몇 %의 내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또한 제로에 불과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죄악과 더럽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배설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천국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덧입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이요? 천국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노력, 내가 어떤 힘, 그게 아니죠.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어떤 삶을 사셨어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사셨어요? 계속해서 내 계획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대로 살려고 했던 삶이 우리들은 아니었나요? 아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세상에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서요? 어쩔 수 없지. 육체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의 산소망을 적용시켜 천국을 적용시켜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어둠을 이기고 이 땅 위에 그 모든 죄악들을 깨트려버리고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일한 능력. 아니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피조된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최고 큰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중요한 때에 지금 우리가 못 보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TV 정관정이에요? 정관장이에요. 이 광고에 보면 여러분 면역력 하면서 이렇게 개인마다 이렇게 캡슐로 이렇게 그 영상을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려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째로 이렇게 보호한 게 아니라 나 개인을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으로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인삼의 그런 면역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그런 시험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사람이 바로 신자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삼위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살아갑시다. 제가 예전에 춤을 조금 배운 적이 있어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는 수업 과정 속에 일부분이 춤을 가르쳐주죠. 왜냐하면 사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추는 춤도 있지만 주로 보면 사교 댄스는 어떻게 해요? 예, 함께 짝을 이루어서 춤을 추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제 아내랑도 한 번도 쳐본 적은 없는데 이 시장에서 그때만 제가 유일하게 좀 따따따따 차차차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춤을 추는데 사실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춤을 춘다 이 자체는 마치 제가 어린 우리 찬유 좀 전에도 제가 이게 어디서 갑자기 보여졌는데 우리 사진 이 패드에 보니까 사진 몇 년 전에 우리 모주가 좀만할 때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귀엽더라고요. 아주 이제 막 걸음마 조금 막 할 때쯤인 것 같아요. 우리 찬유가 고만한 때에 저랑 같이 춤을 췄거든요. 근데 얘가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랑 어떻게 춤을 춰요? 그래서 우리 찬유의 두 발을 아빠의 발 위에 얹어서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거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은 오로지 어떻게 해요? 니는 니대로 치고 나는 나대로 치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함께 그렇게 따로따로 치는 춤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발에 내 발을 그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요.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어서 그 찬양 되게 감동을 줬던 찬양인데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발에 내 발을 얹히고 하나님의 손에 내 두 손을 맡겨서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함께 따라서 추는 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춤을 추기를 원하시고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1절과 5절까지 1절에서 5절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 그래서 캡슐로 우리를 탁 싸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사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우리가 캡슐 속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 캡슐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바이러스들이 있고 캡슐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계속되어지는 유혹과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사실은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유혹.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맞이하는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미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미혹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미혹에 절여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은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지옥의 권세와 이 세상의 저주 가운데 뭐요? 장아찌 담겨져 있듯이 절여져 있는 그 삶.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굳이 마귀가 뭔가 이렇게 거리를 줘서 뭘 해야 미혹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삶이 유혹되어지고 미혹되어지는 삶으로 절여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 살아가는 것, 생각하는 것. 저는 잘 그런 걸 모르는데요. 사실 목사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한꺼풀만 한 발자국만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로 어떤 말들이에요? 우리 학생들, 우리 우주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그 나이인데, 그죠? 저 나이 때에도 마귀는 뭐예요? 주로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엄청난 음란의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웬걸요? 계속 우리의 입과 우리의 문화와 일상의 삶은 흘러넘쳐요. 뭐로요? 음란으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면 음란만 그래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또 가장 큰 유혹거리가 뭐냐면 물질의 신, 물신이라고 하죠. 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계속 되어지는 말들이 돈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들은 다 돈. 제가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이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선 사람들은 돈. 그게 전부예요.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는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SNS나 모든 사람들이 소통되어지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보면 요 세 가지예요. 첫째, 음란한 것들. 정말 깜짝 놀라요. 저는 제 아내한테 여보 이런 것들이 있어 하고 본 게 뭐냐면 별스타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찾아보기 검색을 딱 눌러보면 여러분 거기에 막 모든 여성들이 막 자기의 그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사진 찍어 올린 것들이 보면 너무 그냥 만연해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랑되어지는 게 뭐예요? 주로 내가 어디 가서 뭘 먹었다. 내가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었다. 여행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뭐예요? 쩔여져서 장아찌 담겨지듯이 푹 젖어져서 살아가는 삶이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바이러스와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유혹들에 대해서 부딪혀져 가는 삶이 바로 신자들의 삶이다. 그게 시험거리다. 근데 그 시험이 한 가지만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기 이전의 사람처럼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큰 유혹 없어요. 그렇게 큰 부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계속되어지는 뭐가 있어요? 부딪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게 요한에서 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귀에 들려졌고 눈으로 보여졌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되어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기쁨이 가득한 삶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이 캡슐로 싹 싸서 나를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뭐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요즘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저는 재미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저는 지금까지 개척하고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몸이 소름이 돋도록 재미난 일들, 정말 신기한 일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쪽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채워주셨다. 이쪽이 무너지고 깨어지면 이쪽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한 사람, 한 그룹이 나가면 또 하나님이 또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막 걱정하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도 채워주시더라고요. 건강이나 이런 것들로 염려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또 든든하게. 왜 그럴까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자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그리스도 함께 춤을 추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삶이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히려 크게 기뻐함이라. 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요. 건강이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다면 또 막 돈이 없다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염려거리가 될 수 있고 낙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낙심 안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지는 이 시험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끝이 있는 시험이다.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결국엔 끝납니다. 결국엔 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장아찌 담겨지듯이 살아가는 너무 이 부분이 너무 저는 두려워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시험과 고난과 환난들은 어때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그걸 어떤 분들은 터널과 굴로 표현을 하던데요. 굴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빠지면 빠질수록 더 깊이 들어가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요. 지금 하나님과 춤을 추고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과 춤을 추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병이 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병이 저의 끝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시험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과 성삼일체 하나님과 뭐야? 춤을 추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이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컸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없이 이거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그거 생각하면 사실 좀 되게 화도 나고 좀 그래요. 미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하고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사는 삶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노래가 있었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는 이런 것들 뭐.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우리 형하고 같이 했던 거 뭐냐면 똥 풀면서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뭐요? 그때는 포세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똥 풀면서 막 잘못하면 입에도 튀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빨간 마우라는 하늘의 사나이 뭐 이런 거 하면서
라디오에서 막 들려오는. 그럼 막 형하고 저하고 막 하면서 똥 튀어가면서 똥 먹어가면서 막 그러면서 웃어가면서. 근데 저희 주위에는 다 밭이 몇천 평이나 되고 논도 있고 그 집에는 정말 때거리에 걱정 그렇게 안 하는 집들이었거든요. 근데 때거리마다 뭘 먹어야 될지 걱정하는 우리 집은 노래가 있었고 막 계속해서 웃음이 있는 죽이니 살리니 지금도 시끄럽거든요 가면. 그래서 앞집에 있는 아저씨가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그 집에는 뭐가 그렇게 뭘 믿고 그렇게 맨날 노래하고 맨날 웃느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봤어요. 40에 혼자 돼서 14살, 12살 된 아들 둘, 땅 한 평 없고, 진짜 가진 거 없고, 그때 당시에 36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고, 지금 360만 원 정도 하면 얼마 정도?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1억 넘죠? 하여튼 뭐, 그만큼의 빚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뭘 기뻐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는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오셔요. 밤 10시. 어디서요? 산골짜기. 산을 하나 넘어서 그 위쪽에는 그때는 애기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 남자들도 무서워하는 그 골짜기에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이게 조금 비탈진 밭이 있어요. 거기에 참깨, 들깨 이런 걸 하면. 그래서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보면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달이 좀 떠 있으면 깨 털고 계세요. 혼자. 왜 그러셨을까요? 뭐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때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그 찬양에 대해서 좀 복사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다 프린트 돼 있으니까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왜 그 젊은 우리 어머니가 50도 안 된 우리 어머니가 왜 주님이 오시기만을 그렇게 구하는 고대가를 그렇게 좋아하실까?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제는 좀 알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었고 항상 찬송이 있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혼자 얼마나 우셨을까, 그죠? 깨를 털면서 그 캄캄한 산골짜기에서 얼마나 우셨을까. 그러나 제 어머니는 그 모든 과정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학을 뗐다 그래요. 어떻게 그 골짜기에서 비가 오면 거기에는요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거기에 지나다니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요? 귀신이 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혼자 그 깨를 털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밭을 메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참 몰랐는데 지금은 뭐랄까요, 막 그때 상황들을 저도 지금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나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너무 위축될 수 있지만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믿는 그 믿음은 뭐예요? 금보다 귀하대요.
금은 여러분 어때요? 이게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오물들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재련을 한다고 하죠? 그거를 도가니에 넣어서 그걸 이렇게 녹이면 불순물들은 나가고 정제해서 순도 몇 퍼센트, 99.9%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사라져요. 금도 태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손으로 만진받아진 그 하나님,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는 그 자녀가 아비의 발 위에 얹어져 있는 그 발,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려져 있는 그 발은요, 없어지지 않는. 그 아이가 아비 발 위에 얹어 있고 손에 붙들려져 있으면요, 비록 걷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지만 움직이는 것도 힘들지만 아비의 능력과 아비의 그 사랑과 아비의 모션으로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이 땅에서 기뻐하고, 아무리 시련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그 아비와 함께 뭘 한다고요?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믿음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조차도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여셔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이 없어질 금보다 더 확실하고 더 온전하다. 여러분, 오히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오히려 더 크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할 때요? 믿기 때. 무엇을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깨어짐이 있고 부서짐이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뭐요?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 내게 주어진 환난보다 더 크게 기쁨으로 감사하고 내게 닥쳐진 이 고난과 역경들보다 더 크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춤입니까? 이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춤추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칭찬이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 너 참 잘 살았구나. 너 이 땅에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살지만 너 나만 믿고 내 보호함 속에서 너 정말 잘 살았구나.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너의 삶을 인정하노라. 네가 그렇게 희생하고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네가 그렇게 헌신했던 거 내가 인정해서 내 나라에 이렇게 큰 보화와 이렇게 큰 상금으로 내가 준비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이 칭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 더 크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뭐요?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네. 영광이라는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영광은 빛이다. 빛.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밝은 빛으로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온전한 빛으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다. 이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더러워지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존귀, 하나님의 대접하심, 하나님의 드러나게 하심. 여러분, 우리가 논의 살펴보지만 요셉과 같이 이 땅에서 정말 일순간에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뭐요? 칭찬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존귀가 요셉에게 있었고, 요셉만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었고 다윗에게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영광은 뭐였어요? 베드로의 칭찬과 베드로의 존귀는 뭐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겠네. 나 거꾸로 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어진 때가 AD 63년 겨울에서 가을 이쯤에서 64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3년 4년 요 정도로 몇 년에서 딱 못을 못 바꿔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AD 64년 7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 이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받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어진 것은 그 핍박이 시작했거나 아니면 막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막 시작하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해질 이 박해와 고난 속에 있을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닥쳐질 환난과 고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춤을 추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참된 소망이 저 사람이구나. 이 땅이 참된 소망은 제자들 교회뿐이었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이 언양 땅에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2월 14일까지 저 뒤에 붙여놨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스티커 이름 적고 그 옆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오셔서 기도하신다 생각하죠. 가정에서 기도하시지만 그러면 일주일에 7번 오셔야 되는데 제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사정을 많이 봐드립니다. 그죠? 일주일에 몇 번요? 3번. 우주야, 몇 번? 일주일에 3번이다. 오늘 한 번 왔으니까. 그리고 또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한 번.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번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옆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또 제가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비춰 놓을 테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이 땅의 기쁨과 감사함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온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얼마나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남은 여생 환난이 있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11조 감사한금 주일헌금 예배당 구입헌금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께 돌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남은 여생 온전히 부활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환경과 삶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삼일체 하나님과 춤을 추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인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